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살다 보면 어둡고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인 시편 13편에서 1절과 2절에서는 어느 때까지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시기는 꼭 찾아옵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달프고 힘든 생각지도 못한 괴로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매산에서 대결하여서 큰 승리를 경험하였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거듭거듭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편은 세 가지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1절과 2절은 절망과 탄식으로, 3절과 4절은 기도로 호소로, 5절과 6절은 찬양하며 희망을 노래합니다. 상하고 눌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절망과 탄식에서 기도와 호소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 낙심할 만한 일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하기에 포기하시지 마시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눈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절망과 탄식에 빠져있던 다윗이 3절에서 기도와 간구로 마음의 인식의 상태를 전환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질병과 슬픔으로 흐려진 눈을 밝게 해주기를 구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눈이 떠져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 사망의 잠을 잘게 될까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육체도 건강해야 합니다. 육체보다 마음이 참 중요하고 마음보다 영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이렇듯 영혼까지 영혼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시련 가운데서 현실과 상황에 매여서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 담대하고 용기 내어서 하루하루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매 순간 느끼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역 한글인 오늘 본문에서는 후대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은덕을 베푸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은덕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큰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수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미래에도 언제나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기뻐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결국 그 마음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로마서 4장 18절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에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자신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있음을, 호흡함을, 구원받음을 근거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찬송해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어서 망해야만 했던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사랑과 구원을 얻고 믿음과 기쁨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우리에 대한 인도와 보호를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고 은덕을 베푸셔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보시고 감격의 찬송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시편 13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구원을 기뻐하여서 주님을 찬송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며 놀라운 것은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도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간구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자신이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간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도 찬양하며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구원하셔서 다윗의 나라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고난에 두시지만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날마다 구원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우리의 작은 탄식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여러 유혹 앞에서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나 불평의 말들로 쏟아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탄식이 기도로,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선함을 제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